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제사,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서 가운데 가장 큰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9사람은 어디론가 다 그냥 떠나가 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9사람은 어디로 갔느냐고 개탄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으로나 감사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라는 명령은 아닐 겁니다. 감정 이상으로 우리의 의지와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감정을 느끼라 이게 아니고, 혹시 아무개가 내가 기분 나빠도 좀 미운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의지로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명령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도, 그러한 감사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시는
그러한 성도, 환난 날에 부를 때 건져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그래 여러분, 이 감사라는 명령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한 장로님이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신학생들 가난하잖아요. 보통 등록금도 대주고 장학금도 주고, 또 섬기는 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미자립 개척교회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 장로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제 아주 알몸이 됐다. 나는 벌거숭이가 된 거다. 아무것도 없다.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모르는 축복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장로님 믿음이 아주 훌륭해요. 환경에 동의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만 동의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환경에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축복이 숨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요일 저녁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 전부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바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공장터에서 그 회사 직공들이 다시 수공업 비슷한 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요, 10년 동안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보충하고도 훨씬 많이 남을 정도로 석 달 동안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성경의 이삭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가뭄의 때에 농사 졌는데 소출을 100배 거뒀는데요. 할렐루야. 현대식으로 말하면 불경기 때 장사해가지고서는 돈 더 벌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함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에는 제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죠. 기쁜 일을 당할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나 무슨 일을 당할 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간의 의미,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간의 의미는 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시간은 언제나 예수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사건이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시간, 영원한 창조의 시간, 부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건마다 예수님의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사건을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 재산, 자기 자녀 다 없어졌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 말이죠, 어느 날 간신들의 이 농간에 쏘가가지고, 이 다니엘이 유대인인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그 왕이 총애를 하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 다른 방백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좀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약점을 찾아봐도 약점이 없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저놈을 제거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 맨날 기도하거든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래가지고 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30일간 왕의 어떤 신한테나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사자굴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 왕이 뭣도 모르고 말입니다. 조소에다가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공포를 냈어요. 누구한테도 왕 외에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금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죽게 생겼잖아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나 같으면 이때 문 닫고 커튼 치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좋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걸 그리워하면서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마지막 말이 은혜가 돼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죽게 생겼는데 감사가 나와요 지금? 근데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 신뢰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니엘의 이 절대 관계를 끊을 자가 없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요, 그의 아버지, 그의 가정이 부잣집이라 받은 이 유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앞을 못 보는 사람일지라도 이분은 부자였고, 그의 부인도 얼굴이 곱고 그의 아이들도 매우 예뻤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 감각이 민감한 이 사람은 아내가 꿈에 나타날 때 소리만 듣지 얼굴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꿈을 꿉니까? 꿈을 꾼대. 근데 소리만 들린대.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꿈을 꾸긴 하는데 소리만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이죠, 아내가 꿈에 나타날 때 있지만 소리만 듣지 아내의 얼굴이 없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사람들이 봄을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봄이 없습니다. 느껴지는 봄은 있지만 봄이 없습니다. 초록색을 모릅니다.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본 일이 없습니다. 태양과 푸른 바다에, 또 푸른 그 물결, 푸른 하늘을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한 번만 눈을 떠서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고, 내 아내의 얼굴을 보고, 태양을 보고, 들과 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눈이 감겨져서 영원히 죽는다 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요, 나는 이 시력이 하나 있는 거, 이 한 가지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 눈이 소경이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생애가 닿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다 감사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생의 환희와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끼의 밥을 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없는 분들은 더도 말고 10일만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10일까지 못하더라도 3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공중에 새가 나는 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의 이 고동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젊어서 죽고요, 병들어 누워 있고요, 또 뭔가 마음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누워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항상 성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끼의 양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북한에, 아프리카에 근근히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 끼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끼 양식뿐인가요? 생각해보면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인은 아니더라도 성경의 시편 기자처럼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눈물과 피와 땀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천지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제자들도 배신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형벌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영원히 감격해도 못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허망해집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줄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축복을 해줬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안 못 보는 사람한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나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그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시련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어봤던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압니다. 애양원에 가보면 그들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 나의 하나하나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주님 한 번 생각하며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선 이 말로서, 언어로서 감사의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헬라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가리켜서 로고스의 동물이라고, 로고스는 말이거든요. 말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처럼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언어가 풍부한 동물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격언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천냥빚은 굉장한 돈입니다. 많은 돈이죠. 그 많은 돈을 말 한마디로 갚았다고 하면서 말의 위대성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큰 어려운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또 말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곳에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말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니 참으로 인간 생활 가운데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말에 허물이 없으면 곧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또 3장 11절에는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수돗물이 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인간의 품격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들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요, 아,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떻구나, 저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구나, 영 분별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라서 영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딱 20분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거 들어보면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고 인간의 품격을 대표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품성품자, 한자로 품성품자가 어떻게 생겼죠? 상품 그럴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입니다. 입구자가 3개예요. 왜 입구자가 3개일까요?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냐, 우리의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욥이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일시에 재물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의 건강 잃어버리고 이런 순간에 그는 말하기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미를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이 욥의 말이 욥의 인격을 대표하는 거고 욥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품성품자가 입구자 3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알거지가 되었을 때 했던 그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 참으로 하나님께는 여러분 천금같이 아름다운 제물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제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 내 종 욥의 신앙이 훌륭하구나. 주님이 그렇게 욥의 고백을 제물로 연락하셨을 것입니다. 천금같이 아름다운 제물이죠.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의 제물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의 제물이 무엇인가요? 말의 제사를 바치는 거는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내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팀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서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모여서 찬양할 때 있죠, 이러한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노래 있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뭔 어떠한 사람이야?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지. 그거를 세상에 지 혼자나 불러야 돼요. 그런 노래는 교회 와서 절대 합창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요, 어둠의 영이 확 이 공동체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말을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로서 하나님 앞에 천금같이 귀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로서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로만 아니고 행위가 수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말만 가득 차고 행위가 없는 사람은 마치 넓은 들판에 잡초만 가득 우거져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은 도무지 없죠. 잡초밖에 없는 들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이 겸전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말고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말씀이 행동이고 행동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도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거기에 겸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반년의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주권을 헤아려 보면서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이 따라가는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루하루 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아네. 지난주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우리 둘째 딸 수경이가요 1차 피해자였습니다. 사실 다치지 않아서 그렇지 1차 피해자. 차를 보고 가는데 말이죠, 이쪽 방향에서 SUV 차가 회전을 하면서 도르면서 수경이 운전석 쪽으로 날아온 거예요. 돌면서 날아왔어요. 빨리 피했죠. 오른쪽으로 피했는데 수경이 차 뒷부분을 긁으면서 굴러서 가가지고 10중 추돌이 났는데 택시기사 한 번 크게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치고 10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피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구사일생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파란불이라서 건너간 거예요. 저는. 그런데 바빠가지고 파란불이 딱 켜지면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갔어요. 부지런히. 그런데 뭐가 순식간에 휙 지나가더라고. 휙 지나가는데 택시가 내 엄지발가락을 살짝 밟으면서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택시 손잡이가 내 배를 스치면서 긁으면서 간 거예요. 이랬어요. 저는 순간이었으니까 몰랐지.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와! 그러고 택시는 20m를 가서 쓰더라고. 삑! 그러면서 이 택시가 눈 감고 운전을 했는지 제가 한 발자국만 더 갔어도 저는 죽을 수가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네. 열심히. 아무튼 저는요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자는 아니지만요 교회, 가정, 학교 말고는 모르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돌이켜보면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 반년 지났습니다. 벌써. 근데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할 그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요 예배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의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고 행동의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우리의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서가 좀 메마르고 이 감사의 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흐려진 우리의 감사,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도로 안겨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주의를 이제 앞두고 우리 자신들의 이 감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귀하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